야베스는 하나님께 5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한다는 게 뭡니까? 평생의 복이라고 받아본 경험이 없었는데 어찌하다가 한 번 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복을 받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 후에 제2차 복을 또 받고 얼마 후에 제3차 복을 또 받고 이것이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그러한 보기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1절에는 이삭이 받는 복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1차 복을 받았습니다.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심으로. 이건 제2차 복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거 약속만 한 거지 아직 받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거는 블레셋 나라 왕 아비멜레기가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보기에도 표가 날 만큼 복을 받은 겁니다. 3번째 복을 받아서요. 3번 연거푸. 욥기 2장은 구약의 762페이지입니다. 762페이지.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은즉 욥은 1차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게 어떻게 했다고? 복을 주사. 욥도 한 번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2번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에 복을 받는 거지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생전에 복이라고는 구경도 못하다가 어찌 한 번 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복을 받고 얼마 있다가 2차 복을 또 받고
얼마 있다가 제3차 복을 또 받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역대상 4장 본문에 돌아가십시다. 야베스는 두 번째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 야베스는 목축을 하던 유목민 때입니다. 그 목축을 하던 유목민 때에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양의 수가 많아서 1000평 목장 가지고는 안 돼서 2000평으로 목장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겠지요. 교회로 말하면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작년까지는 50구역 됐었는데 금년에 70구역으로 늘어나고 구역이 늘어나는 거겠지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처가 넓어지는 거겠지요. 작년까지 거래처가 5거래처였는데 금년에 8구역으로 거래처가 늘어나고 본사만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부산에 지사를 또 하나 설치해야 되고 이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죠. 직장으로 말하면 계장이 과장이 되고 과장이 국장이 되고 국장이 부장이 되고 동회장이 구청장이 되고 구청장이 시장이 되고 하면은 내가 관리하는 지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동회장은 한 동회만 관리하다가 구청장 되면은 구를 관리하니 이거 지역이 넓어지는 거겠지요. 이러한 것들이 지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첫째 번 기도에 복에 복을 더하는 결과 눈으로 나타나게 보이는 결과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목장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의 구역수가 늘어나고 거래처가 많아지고 구장이 시장이 되고 시장이 도지사가 되고 이런 거는 복에 복을 더한 결과 눈으로 복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준 데는 제일 좋은 보기가 에스라 8장에 나옵니다. 우리 에스라 8장 31절은 구약의 722페이지입니다. 722페이지 에스라 8장 31절. 이 말씀은 옛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는 겁니다.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행은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날짜가 얼마나 걸립니까? 에스라 7장 9절에 보십시다. 에스라 7장 9절.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종월 초하룻날 떠나서 5월 초하룻날 왔으니 몇 달 걸렸습니까? 만 4개월. 만 4개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은 소풍 삼아 산책 삼아 하루 이틀 장난 삼아 다니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4개월을 걸어야 될 먼 길입니다. 4개월을 걸어와야 돼요. 우선이 먼 길이고 8장 31절 다시 가십시다. 4개월을 걸어오지만은 눈 감고 걸어도 하나 걸리는 거 없는 그러한 길입니까? 그 길에는 누가 매복하고 있습니까? 대족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다. 옛날 길에는 걸 흔히 많았지요. 4개월 걸어오는 동안에 대적과 복병들이 산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죽이고 돈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는 이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언제 어느 산모퉁이에서 어떠한 대적과 복병들이 나올지 이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맑은 하늘에 벼락치듯이 그저 어느 산기슭에서 어느 복병이 탁 덮칠지 이걸 예상할 수 없어요. 언제라도 대적과 복병들이 덮치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셋째로, 아무리 복병과 대적들이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줄 경호부대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에스라는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호위병도 없을 뿐더러 우리들 자신에게는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칼 한 자루 없고 창 하나 없고 빈손 들고 옵니다. 이건 당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세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4개월을 고려해야 될 먼 길이지요. 그 가는 동안에는 대적들과 복병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죽이고 돈 빼앗는 위험천만한 길이지요. 우리는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가니 이거 당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짓말같이 4개월 걸어오는 동안에 깨끗하게 걸어왔습니다. 길가에 숨어있는 대적과 복병들이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무사하게 올 수 없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는 길인데도 깨끗하게 온 겁니다. 아직은 연초입니다. 여러분은 4개월만 걸어갑니까? 금년에 4개월에 3배가 되는 12달을 걸어야 됩니다. 4개월만이 아니라 4개월에 3배가 되는 12달. 금년 1년 동안 가는데 어디에서 무슨 복병이 터질런지 그건 누가 압니까? 하루 아비를 예측할 수 없고 1시간 아비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막아낼 만한 힘이 있습니까? 꼭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사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이루어지는 길밖에는 깨끗하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넷째로 역대하 4장 역대상 4장 다시 보면 돌아가십시다. 네 번째로 기도한 건 뭡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뭡니까? 우리에게 돈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수입만 있으면 됩니까? 무슨 구멍을 막아야 돼요? 지출의 구멍을 막아야 돈이 남아납니다. 돈이 웬만큼 들어오지만은 지출의 구멍으로 돈이 새나가면은 그 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저는 일정시대에 부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가 부기를 잘해요. 부기 시간에, 첫 시간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부기 첫 시간입니다. 너희들 돈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우리가 그 뭘 압니까, 학생들이? 예, 이놈들아. 지출을 살펴야 돼, 지출. 이게 장사의 비결이야.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돼. 부기 첫 시간에 그걸 배워서요. 우리 돈 다루는 사람 다 압니다. 돈이 남아나려면은 재난의 구멍으로 돈이 새나가는 그 구멍이 없어야 돈이 남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야베스가 상당한 경제 전문가구나. 나 그거 압니다. 야, 환난의 구멍을 막아주십시오. 그 야베스가 경제학자예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이제는 재작년이 됐지요. 아시아나 항공 화물 비행기가 제주도 진에서 이어도 진에서 가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직도 그 원인 모르지요. 브레이크박스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부스러진 기체와 마음 아프지만은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안전띠 맨 그대로 건져 올렸습니다. 돈이 얼마나 새 나가겠습니까? 우선 비행기 기체가 뭐 몇십억이요, 몇백억이요, 나도 잘 몰라요. 그 비행기 기체가 있지요. 화물 다 물어줘야 되지요. 또 인사사고, 이것도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 번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무서운 돈이 새나갑니다. 야베스는 경제학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줄 뿐 아니라 재난의 구멍으로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환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할 때는 하나님도 놀라운 경제학자입니다.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부로 나오는 것이 재난의 구멍까지 막아주겠다, 이 말이 나오더군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 그 앞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꼬리 물고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놓고 당장 꼬리 물고 나오는 것이 재난의 구멍까지 막아주겠다 이겁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은 구약의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신명기 7장 15절 나오기 전에 그 앞에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 말이 나옵니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놓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신명기에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해놓고 꼬리 물고 나오는 것이 애굽의 악질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재난의 구멍을 막아주겠다 그 말이 나와요. 말라기 3장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0절에는 너희가 11조를 착실하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이 나오고 11절에 꼬리 물고 나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열국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11조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해놓고 당장 꼬리 부고 나오는 것이 황충을 금하고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황충이 한 번 지나가면 1년 농사 혼농사 되고 맙니다. 1년 농사 혼농사하고 말아요. 포도가 잘 익었는데 가을에 태풍 한 번 불면은 1년 농사 망치고 맙니다. 우리 농사하는 사람들은 7월 풍년에 8월 흉년이라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 말 못 들어봤지요? 난 농사꾼이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우리 농사하는 분들은 7월 풍년에 8월 흉년이라 농사는 음력으로 따지거든요. 7월이라는 건 양력 8월입니다. 8월은 양력 9월. 양력 8월까지 농사가 잘 되고 내일 모레 추수를 앞당겼는데 홍수가 늦게 홍수가 져서 물이 넘기면 1년 농사 망치고 내일 모레 포도 딸터인데 태풍 불어오면 1년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은 7년 풍년에 8월 흉년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11조를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는데 뿐만 아니라 황충이 오지 않도록 포도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재난의 구멍까지 막아주겠다. 다섯째 대지는 숙제로 드립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찾으면서 하십시오. 지난 11월 달 제가 설교할 때에 찬송과 감사가 꼭 같다는 구절을 한 59절 제가 주보에 적어놨대서요. 그 다음날 오늘 권사님께서 저한테 전화하기를 그럼 집에 가서 전부 찾아봐서 내 수동교회 권사 아니랄까 봐. 저도 놀랐습니다. 이야, 그때 그 11월 달 주보에 제가 그거 나왔어요. 감사와 찬송이 같다.
새까맣게 한 59절 적어놨다는데 다 찾아봐서 그런 분 되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10절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허락해 주셨다. 이게 멋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5가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5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연초인데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선 1월 달에 1차 복을 주시고 3월 달에 2차 복, 7월 달에 제 3차 복, 11월 달에 제 4차 복, 복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고래처가 늘어나고 계장이 과장되고 과장이 국장되고 장관이 명년 12월 금년이구만 12월 20일만 대통령 한 거 대통령 되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4개월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12개월을 걸어갑니다. 에스라를 도우시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사 거짓말 같은 기적으로 무사하게 한 해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예상 안 했던 사고가 터져가지고 번 돈 몇 배가 새 나가는 환난을 막으시는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건 집에 가보시면 해결이 나옵니다. 이러한 한 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직은 신년인데 이 한 해 동안 우리 내수독의 성도들 한 해를 걸어갈 때에 야베스의 5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다 그대로 응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